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마음이 서두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셔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 18주년, 저희가 2001년도 10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10월 첫 주죠. 그래서 2019년도니까 18주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10월 7일이었는데 저희들이 나올 적에는 오늘 저희들이 10월 5일 날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어쨌든 저는 올해 2019년도 올해 저희 교회가 18주년이 되는 이 해에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고 또 주님께서 제가 65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말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저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 왔는데 올해 2019년도 저희 교회 18주년을 맞는 올해 한 해에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이런 새로운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엄청난 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난 제가 이제 주님을 영접한 지가 39년 이렇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근데 주님 만난 건 38, 9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올 한 해에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해예요. 뭐냐면 정말로 내가 많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지고 참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이제 정말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을 참 부지기수거든요. 요새 와서 지금에 와서야 깨닫고 알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지난 세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교회 앞에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무모한 적도 많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 집은 저희들 육신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가정 그렇죠. 부부 생활 또 이렇게 부모님 또 자녀들 이런 양육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형제간들 이렇게 가정 여기서 집은 하우스가 아니고 패밀리를 얘기하죠. 이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가정을 저희들이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참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습니까?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 육신적으로만 삶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타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달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야 되죠. 그렇죠. 힘써야 되잖아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이 얼마나 세상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게 가정인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정말 보람 있는 게 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분발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정말 헛되다. 아멘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사람, 그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이 헛되다는,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 도다. 따라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애써야 되지요. 정말 헌신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만 하고 쉴 틈이 없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허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대요. 잠 푹 자도록, 저녁 일찍 자게, 그리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가정은 세워진다, 이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노력해야지요. 노력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노력에 다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결제는,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 가정을 돌아볼 때에도 그렇고, 이 주님의 몸 되는 온골 성천교회 18년, 오늘 딱 18년 되는 해인데 18년을 돌아볼 적에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뭐나 하고 내가 뭐나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울타리,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보존될 수 없다,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울타리를. 왜냐하면 도둑 하나를 10사람이 보초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사람이 20사람, 100사람이 돼도 한 사람을 못 막아요. 왜 그러냐면 그 호시탐탐 노리는 그 하나를 막아낼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그냥 그 마음을 먹고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저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이 악한 영의 세계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 인격을, 그리고 그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허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정말로 교회가 세워진다, 가정이 세워진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자매들 화요 성경 공부 때
이스라엘의 소명과 과업, 이 주제로 저희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세계 열방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이렇게 쏙 뽑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복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고 나중에 종말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겨버렸죠. 수도를 옮긴 것과 같죠. 자기네 대사관을 옮겨버렸으니까 텔아비브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스라엘이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정말로 세상적인 일은 안 먹으러 오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아브라함부터 생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니까 야곱에게 이름을 줬는데 이스라엘로 바꾸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430년 동안 하면서 한 74인인가 이게 70여 명의 그 가족들이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200~300만 명이 돼가지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어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민으로 삼으셔서 거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치면, 물론 본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셨어요. 앞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강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를 그 책자에서 그렇게 에릭 사워 이 성경학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불렀냐? 이스라엘은 첫째는 수취인으로 불렀다는 거. 수취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취인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로 했냐면 전달자로 또 삼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수취인,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지었다는 거예요. 선민으로,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잘 지키고 순종하는 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만방에 전달해야 할 전달자로, 선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보자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중보자.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나서 부른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들을 부르고, 그러나 그들을 부른 것은 그냥 자기들만 좋으라고,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특별한 선민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들이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무르익었을 적에는 나가서 세계 만방에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러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영접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종말 때쯤 가서 7년 환란 때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그들이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시고 그렇게 집중하게 하시고 그렇게 수취인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전달자로 삼으시고 선교사로 삼으시고 세계 만방에 모짜리판처럼, 모가 모짜리판에 있잖아요. 근데 모짜리판에서 자라는 모는 없어요. 모짜리판에 가득 촘촘히 있는 것을 다 찢어가지고 다 쪼개서 논바닥에, 큰 논바닥에 다 나눠서 심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짜리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경륜을 이루셔서 거기에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 계시의 전달자로서, 선교사로서, 중보자로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 이 신앙생활도 그렇지.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저희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수취인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근데 나만 좋고 끝나면 되냐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 좋고 끝나면 되냐 그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든든히 세우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별도로 모아놓은 이 교회를 삼으신 것은 그냥 우리끼리만 앉아서 짝짝꿍하고 우리끼리 앉아서 쎄쎄쎄 하면서 우리끼리 좋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하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집중케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든든히 내실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를 흩으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경륜이 있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주님으로부터 잘 이렇게 받아서 순종하고 내 믿음이 세워지고 이렇게 든든해지면 이제 역할을 해야 되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구두자들을 섬기고 또 전국에 있는 지역 모임도 섬기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실을 굳게 하셨어요. 정말로 저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그 60여 평생을 사시기에 나는 옆에서 우리 아버지 반대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너무 내실을 기했어요. 어떤 면으로는 저는 가정으로나 교회로 볼 적에 저는 내실을 기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를 주님이 정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고 참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렇게 든든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만 이렇게 잘 살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 돌아볼 마음을 먹도록 따르십니다. 돌아볼 마음을 먹자.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수요일 날 엊그저께 수요일 날 이수원 형제님 그 선교사 부부가 오셔서 저희들이 환영회를 했어요. 그 형제님 우리나라에 28살인가 7살에 왔어요. 지금 82세예요. 몇 년 되셨어요? 예? 54년? 뭐 이렇게 되셨어요. 54년을 와서 헌신하셨어요. 저희가 그런 형제님은 정말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말이 그렇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총각으로 와가지고 지금 83세 우리나라 나이로 83세가 되셨는데 저런 형제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드리고 정말 선물이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해드리고 맛있는 거라도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접대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있는 230개 지역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로 연약한 지역 교회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런 교회들 하나하나 가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할 수 있으면 필요로도 때로는 그런 거 채워드리고 뭔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또 전국에 있는 모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전청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전국 청년 연합회에 저희들 캠프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데 정말 그런 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는데 그런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도 좀 당기고 설교도 짧게 55분에 마칠 예정이에요. 광고 5분 하고 나면 12시에 땡해서 내려가서 식사하고 12시 반에 이제 저희 몽골 팀 8명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몽골 선교지에서도 작년에 제가 이제 일행들과 같이 가서 거기에 전 교회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전했어요. 그때도 강행군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이론적인 것을 교리적인 걸 이제 실제로 해달라 그거예요. 실제.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와가지고 저희들이 12시간 정도 이제 실행에 대해서 해줄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가서 정말 이제 급하게 돌아가죠. 이제 오늘 저녁 7시 비행기로 가게 되면 몽골에 밤 11시에 도착하고 자고 나서 바로 아침에 이제 10시부터 수업 시작해요. 저녁 6시까지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오전 오후 그렇게 해서 강행군하고
저희들이 수요일날 돌아오면 여기 목요일날 아침에 한 8시나 9시 들 겁니다. 예배당에 도착해 목요일날. 그래서 출근할 수 있는 형제님들은 출근하시라고 목요일날. 그런 강행군을 지금 저희들이 짧게라도 가서 섬기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또 저희들이 12월 달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이분날 24일 날 교회 송년 찬양의 밤을 했는데 올해는 못 올 것 같아요. 막 열댓 명이 또 태국을 가게 돼요. 태국에 있는 안병환 선교사 있는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학교들 방문해가지고 성탄에 대한 행사도 해주고 말씀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 그대로 12월 31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행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올 말에는 또 그렇게 가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제는 저희 교회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실을 기획하지만 저희 교회가 든든히 허점 없이 실속기 없이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내실을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로 밖으로 저희들이 눈을 돌려서 그런 필요를 공급하고 섬길 것들을 찾아내고 또 국내 위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구별지어서 선민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을 선민으로만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의 중보자적 사역을 하고 또 그들을 하여금 선교사를 삼아서 하나님의 이 구속 계시를 전 열방에 다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저희 교회도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찬양팀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게 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저를 보십시다. 이 세상 천지에 만물이 있어요. 그 만물 위에 가장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21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 천지가 아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우주 가운데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최고의 이름, 최고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 만방이 있는데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 위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차지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머리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 세상 만물의 머리다. 이 교회가 그렇게 고귀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뭐만 보입니까? 머리만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손 감췄으니까. 뭐만 보여요? 얼굴과 머리만 보이잖아요. 교회 오면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저희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또 어떤 사람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저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8년여 옹골 송천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경륜을 이루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 교회를 울타리 쳐주신 담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곳에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옹골 송천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실 있게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 지점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옹골 송천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